팔정도의 1번은 정견입니다. 올바른 견해다 이 말이죠. 그럼 올바른 견해는 뭐냐? 오온이 본래 무상하고 무하고 고이다 라고 그런 눈으로 오온을 바라보고 12처 18개를 갖다가 바라볼 때도 나를 제외한 모든 존재들도 무상한 존재이며 무아이며 고이다 라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정견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것을 갖다가 사유하는 것, 정사유입니다. 사람을 대하든지 내 자신을 바라보든지 세상 삼라만상을 바라볼 때에 무상함을 갖다가 사유하고 무아임을 사유하고 만족스러운 존재가 아니다. 왜? 여러분들 동즉유고라고 하는 말씀이 대승기실론에 나옵니다. 가만히 있고 변동이 없으면은 아무런 변동 사항이 없으면은 한결같이 그대로이면은 고통스럽지 않은데 변동이 자꾸 일어나면은 고통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고통이 왜 있냐? 변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은 그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 공하니까는 당연히 변하지 라고 이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은요 그거 고통도 아니고 그거 요란하게 호들갑 떨 것도 아니에요. 자연계의 이치인데 그 이치를 모르게 되면은 그러면 당연히 고통이라고 착각할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발정도의 정사유라고 하는 것은 모든 대상을 갖다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 육근으로 이 마음으로 느꼈을 때 이런 것을 갖다가 사유하는 것, 무상이며 무하며 고이구나 라고, 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변하는구나. 그렇지만은 집착했을 때 고이지, 자연계의 이치니까는 순순히 받아들이면은 처음에는 조금 마음이 상하겠지만은 서운하겠지만은 그것을 갖다가 본인이 계속 실천하고 체험하다 보면은 더 이상 그게 익숙해져서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을 갖다가 여지껏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 그걸 받아들여야지만이 지혜롭고 현명하게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정어입니다. 올바른 말을 해야 돼요. 바른 말. 그래서 망어, 기어, 양설, 악구를 하지 않는 것. 진실된 말을 하고. 그래서 금강경에 뭐라고 그러냐. 열애는 여자며 실하자며 불광어자며 불의어자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한 말로 두 말 하는 게 부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항상 있는 사실 그대로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부처다 이 말이에요. 여자예요. 그리고 항상 실상만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실어자다 이 말이죠. 공하면 공하다고 얘기하고 공덕이 없으면 그거는 공덕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이것은 무한한 공덕이다 라고 하는 실체가 있다면은
일체 중생한테 알려줘서 이익되게 하는 것이 그게 부처인 실어자이다 말이에요. 불광어자며 누구를 속인다든지, 불광어자 이렇게 하니까는 어떤 큰 스님은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아마 고향이 저쪽 한쪽 지방인가 봐요. 뻘소리 하지 않는 것이 부처다. 그러니까는 뻘소리라고 하는 게 미친 소리 하지 않는 게 부처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 것 하나에 미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치우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중도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미친 소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미친다라고 하는 말은 한쪽으로 치우친다라는 말이에요. 그것만 꽂혀가지고 거기에 꽂혀서 오직 그것만 보여서 하는 얘기는 그거는 미친 소리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는다 말이죠. 치우치지 않고 중도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정어입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은 정업이라. 바른 행동을 하신다 이 말이죠. 올바른 행을 보이신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갖다 말뿐이 아닌 올바른 실천을 갖다가 그대로 본인이 알고 깨달으신 바 그대로 행동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정명입니다. 이거는 뭐냐? 바른 생계활동이에요. 남을 피해 봐가면서 남을 피해를 줘가면서 상대적인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고 도덕적인 방법으로 정당하게 정직하게 내가 필요한 것을 얻는 것. 그래서 출가한 스님들은 항상 우바세 우바이로부터 공양을 받으라 그랬어요. 내가 벌어서 쓰지 말고. 그래서 물질은 받고 정신을 주고. 그러면 줄 정신이 없다라고 하면은 좋은 정신 세계를 신도님들께 제공할 그런 좋은 정신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스스로 부끄러운 생각을 갖고서 정진해야 되는 것이 스님의 본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정진입니다. 올바른 정진, 올바른데 애쓰라 이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도 이걸 전부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정만 갖고서는 안 된다. 사람이 산란심을 일으키는 것은 안 좋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가라앉히고 무조건 고요히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셔가지고 수정주의자인 알랄라깔라마하고 우따깔라마 붓다를 찾아가가지고 선정에 들어서 비상비비상처전까지 올라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갖고서는 고해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나오셔가지고 모든 존재의 속성을 갖다가 꿰뚫어 보셨어요. 그런 다음에 모든 일체 존재에 대한 속성을 깨달은 것이 일체법을 알고 일체종지를 갖다가 얻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정정진입니다. 고행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의 몸을 괴롭히고 마음을 괴롭혀가지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자기
몸을 아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신수신법을 관해라 그랬어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의 몸이 무상이고 무하고 공임을 갖다가 알아라. 수, 느낌과 심, 마음과 법, 존재의 속성을 갖다가 관해서 그것들이 전부 다 공한이치, 존재의 속성이 공하다라고 하는 것. 모든 존재의 속성은 영원하지 않고 변치 않는 별도의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과 변하기 때문에 불만족이 발생한다. 변하니까 모든 가치는 변하고 처음에는 좋았는데 변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변치 않는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것을 갖다가 꿰뚫어 보는 그런 관을 갖다가 수행해라. 관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관입니다. 심한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정진을 해라. 올바른 공부해라. 삿된 공부하지 말고. 그 다음에 7번째 정념입니다. 정념. 정념은 뭐냐? 사띠예요. 사띠. 저거는 올바르게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는 정신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깨어있는 정신. 그릇된 인식과 그릇된 알아차림 하지 말아라. 순간순간 일어나는 생각을 갖다가 깨어서 놓치지 말고 잘 알아차려라. 변화를 갖다가 잘 관찰하라 하는 것이 정념입니다. 변화를 놓치게 되면은 그러면은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내 마음에서 욕심이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모른단 말이죠. 본인이 잘 살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째가 정입니다. 이거는 올바른 선정이에요. 집중입니다. 올바른 집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선정이 다는 아니지만은 산란심을 가라앉히면은 그것이 마치 무엇과 같냐? 마음은 하나의 물병으로 비유를 하고 이 안에 있는 물과 또 불순물이 섞여 있는데 그 불순물이 만약에 이 병 안에, 물병 안에 물과 함께 먼지를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물은 본 마음이고 불순물은 번뇌입니다. 그럼 이것에 분리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막 흔들어 제낄 때는 뿌리에서 물이 탁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차분히 놓고서 이 먼지가 다 가라앉을 때까지 놔둬야죠. 그 다음에 물만 따로 따라내고 기존에 있던 불순물들은 헹궈서 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또 채워야 되겠죠. 이렇듯이 우리가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먼지 가라앉히기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먼지는 번뇌의 비유인데요. 그래서 육진 번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티끌을 갖다가 번뇌와 같은 티끌과 같은 번뇌를 갖다가 따로 골라내고자 하면은 가라앉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성제를 이야기했지만은 번뇌 자체가 또 고통 자체가 고라고 하는 자체가 본래 정해져 있지 않은 한 이거를 갖다가 해결한다라고 하는 건 본래 비었는데 본래 공이고 고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없고 자기가 그렇게 받아들였을 뿐인데 그거를 갖다가 실체를 알고 보면은 고라고 하는 것도 실체가 없다. 내가 고라고 생각하고 여기고 받아들이고 스스로 고통스러워하는 그것이 바로 중생의 어리석음인데 그 어리석음을 깨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고통을 해결할 것도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단박에 되지 않는 사람은 발정도 닦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발정도라고 하는 게 쓸데없는 게 아니고 발정도 또한 하나의 방법이고 방법은 방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보도록 하죠. 원문에 이무소득고 무소득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하고 보니까는 내 마음도 내 몸도 내가 내게 아니기 때문에 소득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얻었다 하면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망가지고 변하고 있는데 또 지금은 만족스러울지 몰라도 실증나면 버려야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영원히 가질 수 없습니다. 이무소득고 그러니까 내가 소유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얻을 것이 없다 이 말이죠.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타 보리살타 보살들께서 반야바라밀타를 의지해서 이 반야바라밀의 가르침을 의지하니까는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 심무가의 마음의 걸림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마음의 걸림이 싹 사라져 버리니까는 걸림이라고 하는 게 장애거든요. 장애. 마음의 장애가 사라지고 나니까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제일로 용감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잃을 게 없는 사람. 잃을 게 없는 사람. 제일로 겁많는 사람이 잃을 게 많은 사람. 가진 게 많고 잃을 게 많은 사람. 그러니까 엄살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잃을 게 없는 사람은 용감해. 왜? 이래 주구나 한 번 죽고 저래 주구나 한 번 죽으니까는. 근데 꿈도 많고 욕심도 많고 또 잃을 게 많은 사람은 그 사람은 조금만 아파도 바로 응급실 가야 되고 링게를 꼽아야 되고 의사 선생님 만나야 돼요. 그게 다 망상이에요. 그게 재채기 한 번만 나와도 가가지고 이게 무슨 병인가 규명하고 와야 돼. 머리가 조금 띵 하면은 혹시 이게 뇌종양 아닌지 가가지고 MRI 찍어봐야 된단 말이죠. 그건 몽상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건 망상이다 이 말이죠. 여기서는 몽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꿈을 꿔요. 혹시나 나 그거 아니야
하는 그 생각을 갖는단 말이죠. 왜 그런 몽상을 꿈을 꾸냐 이 말이죠. 현실에서 왜 꿈 같은 삶을 사냐 이 말이죠. 현실도 꿈인데 살고 보면은. 그러니 걸리는 게 없으면은 두려움이 없어요. 겁이 없어요. 겁 없는 사람은 걸릴 게 없어요. 왜? 가진 게 없는데, 소유가 없는데, 본래 내 게 아닌데. 그러니 원리 전도 몽상이라 멀찌감치 꿈은 깼어요. 몽상을 깨버렸어요. 구경에는 끝끝내는 그로 인해 가지고 열반에 들어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삼세제불, 과거의 부처님과 현재의 부처님과 미래에 오실 부처님께서 모두 다 반야바라밀타를 이 가르침을 의지해 가지고 안욕따라 삼약삼불이 최상의 깨달음을 얻는다 그랬어요. 이거 갖고서 부처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갖고 부처 된다고 얘기했어요. 부처님은 일체 모든 고통과 불행이 없습니다. 행복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야바라밀로 통해 가지고 영원한 행복을 갖다가 얻을 수 있다 그랬어요. 고지반야바라밀타. 그러기 때문에 이 반야바라밀의 가르침을 알아야 되느니라. 그러면서 시대신주요. 이는 크게 신비로운 주문이요. 이제 주문을 설하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대명주. 이는 크게 밝은 주문이요. 밝음 하면은 여러분들 지혜를 떠올리라고 하셨죠? 큰 지혜. 시무상주. 없을 무자 위상자. 이것보다 더 높은 주문은 없다 이 말이에요. 시모등등주. 이것과 동급인 주문도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능제 일체고. 일체 고통을 제거해주며 진실되고 허망하지 않고, 그래서 진실불어 그랬습니다. 고설반야바라밀타주. 그러므로 내가 이제 반야바라밀의 주문을 설하노니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했단 말이죠. 이게 원래 산스크리트어로는 가떼가떼 바라가떼 바라쌍가떼 보디스와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가떼가떼 아제아제 하는 것은 가자 이런 뜻입니다. 바라아제 저 곳으로 가자. 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곳은 고통의 바다고 저곳은 상징적으로 고통이 없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바라 쌍가떼 보디스와. 그래서 열반의 언덕으로 가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으로서 저희가 반야심경 10강 참 시간이 너무나 아쉽고 짧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더 많았는데 시간의 한계가 있고, 또 주어진 시간이 이 10시간 이 안에 이 큰 법문을 다 녹여내려고 하니까는 제 마음도 좀 바쁘고 하다 보니까는 조금은 제 마음이 급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강의는 조금 더 차분하게 그렇게 준비해서 여러분들 더 만족하고 흡족한 강의가 되도록 노력하고, 여러분들 그 10시간 동안 이 강의를 갖다가 듣고 또 정진해 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